뭐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강의 13번째고요.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구절을 함께 봉독할 건데요. 저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중학생 때 정말 감동적인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액자식 구성은 액자 안에 이 액자의 프레임 안에 사진이 있듯이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그 안에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 책은 전체 이야기의 결말이 맨 앞과 맨 뒤에 있었고요. 그 안에 과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요. 맨 앞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전체 스토리는 사실 되게 평범했는데요. 잘 모르고 지나갔었던 앞부분의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더 깊이 이해가 되면서 내가 이 사람의 이 마음을 모르고 지나갔구나. 그 감정이 더 깊이 이해가 되면서 더 감동이 밀려왔고 사실 중학생 때 읽은 책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감동이 더해지거나 주제가 강조되고 오래 기억됩니다. 이 에스더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10장, 2장과 9장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메시지를 드라마틱하게 드러내주고 오래오래 기억돼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함께 보실 8장은요.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짝꿍인 3장의 옛 언약의 특징과 대조가 되면서요. 지금 저희가 누리는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더욱 강조를 해서 보여줍니다. 사실 이 새 언약과 예언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 좀 들어보시긴 하셨지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막상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집사님 새 언약과 예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바로 이것이죠. 네,
항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신실하신 집사님이신데도 이렇게 갑자기 설명해 달라고 하면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목회자 성경 공부 때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도 답을 잘 못해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아는 거죠. 사실 이 새 언약과 예언은요, 저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과 신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죠. 이 성경을 둘로 나눠서 책 제목을 붙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시겠지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바르게 알고 또 그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지만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행위로 판단하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새 언약의 특징이 8장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3장과 대조를 해보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좀 먼저 살펴보고요. 새 언약의 특징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자,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이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관리할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만이 남기고 간 집이나 건물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만의 남은 세력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3장에서 그 하만이 제국의 2인자로 올라서게 되고 온 세상과 하나님 백성들이 그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하만뿐만 아니라 위쪽에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바벨론, 아래쪽에는 이집트의 권세자들과 또 그 이방 신들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말씀에는 불순종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이렇게 페르시아의 유배를 오게 됐고 이 마귀 같은 하만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권세 아래 굴복하며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죽음을 목전에 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주는 역사적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첫 번째 조서가 반포가 되면서 죽음 앞에 서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서로 인해 죽음 앞에 서게 된 이면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를 풀어가는 첫 번째 실마리가 바로 이 조서라는 것이 나라의 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옛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 왕이 선포한 세상의 법 앞에서 죽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했던 이 옛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를 왕으로 높이기 위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희생과 중보로 하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을 모형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모형인 하만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귀를 따르던 저희도 그 나무에 매달렸어야 했는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후에 그 남은 세력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귀와 그 잔존 세력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세가 회복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을 통해 두 번째 조서를 선포하자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저희가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죽음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아래에서는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요. 자, 이렇게 옛 언약이란 율법에 순종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생명과 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마귀와 자신을 왕으로 섬기면 저주와 죽음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저희는 율법에 순종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란 저희가 그 율법에 역사 내내 순종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해 죽기까지 율법이 온전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으면 복과 생명이 있고, 믿지 못하면 죽음과 저주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저희도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3장과 8장에서 대조되는 이 두 개의 조서는요, 성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되는 것과 닮은 점이 정말 세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밀한 닮은 점은요, 이 성도들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중보자의 공로로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모습이 굉장히 강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옛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유사점이요, 이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법 앞에서 백성들이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또 세 번째 유사점은요, 그 법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법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데요, 율법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1.1획도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1장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구절이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법률에 기록되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사실 그래서요, 하만이 선포한 첫 번째 조서가 취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만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일 수 있다는 그 효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하만의 민족을 진멸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조서의 효력이 덮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옛 언약 역시요, 지금도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요, 죽음과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보다 행동을 나쁘게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과 저희 비교하면요, 사실 똑같습니다. 단순히 저희보다 더 나쁘게 살아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행위로 비교하면은 진짜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드러나진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와 후원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예수님이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옛 언약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덮여져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저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해두시고 그 계획이 변치 않도록 예수님의 피로 인을 쳐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네 번째 유사점이 왕의 반치로 인친 조서와 예수님의 피로 인친 언약 개념입니다. 정말로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요, 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요, 구약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신학과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담아주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내와의 갈등으로 부산으로 가출하고 이혼 위기를 겪고 신학대학원도 그만둘 정도로 과부하가 오게 한 주제가 바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늘사랑교회 오기 전 교회에서 초등부를 맡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본문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도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물론 초등부 설교는 지금보다는 더 쉽게 했죠. 하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을 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고 발표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닌 지도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을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 주일에 이 초등부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딱 연구를 시작하는 순간, 와, 내가 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맞게 쉽고 가볍게 준비를 하려고 해도 모르니까 진행 자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신대원에 가자마자 도서관에 가가지고 막 책을, 그 관련된 책들을 20권씩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리고 또 하필 그때가 학교 과제 제출 기간이었거든요. 그것들도 다 밀어놓고 오전에 수업 시간에 들어는 갔지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와, 그런데도 이게요, 단순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스토리에 흐르며 완성을 해나가는 이 관계를 알아야 했던 거예요. 이 에스더서의 3장과 8장에 나타나는 이 언약 관계만 보더라도요, 에스더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구해보지 않으면 여기에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에스더서 설교하라고 처음에 이 구조 분석할 때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만 알았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장 한 장 복음적으로 깊이 고민하며 에스더를 묵상해 오다 보니까 이 관계의 깊이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이곳저곳에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책을 몇 권 읽는다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사실 에스더 다른 데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 준 거를 여전히 요만큼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그 주일 새벽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채 초등부 설교를 하게 됐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강단에서 설교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가 용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 상태에서 아내와의 몇 가지 이 갈등, 육아에 대한 갈등이 겹치다 보니까 나 목사 못하겠다.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아내랑 싸우고 애기도 못 보고 학교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과제도 다 밀려가지고 다 빵꾸 났고 그래가지고 다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와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하늘사랑 교회에 오고 나서 아직 신대원에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 이것만은 제대로 이해하겠다고 죽자 살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그릇이 없으면 복음을 제대로 떠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복음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요약된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이 말도 틀리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까지 답을 하면은 와, 최고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죄가 단순히 누구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말과 행동이 남들보다는 조금 선해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과 그리 큰 갈등이 없이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내보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말하는 죄는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한 옛 언약을 파기하고 내가 왕 노릇을 하기 위해 그 에너지와 힘과 지혜와 그런 걸 얻기 위해 마귀를 섬기게 되는 대역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주종관계에서 이 언약 파기는요, 그 친척, 민족까지 파멸하게 되는 그 삼족 구족을 멸한다고 하죠. 심각한 반역죄였었습니다. 결국 이 언약 안에서 죄인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할수록 저희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한 이 잘못이 아니라 매일같이 왕노릇하려는 대역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큰 무게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은요, 내가 그 죄를 책임져야 된다는 죄책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역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새 언약을 거기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담는 그릇,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을 모두 잘 장착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을 장착한 상태에서 8장에 나타나는 새 언약 특징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시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랑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는 또다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고 울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던 하만도 죽었고, 하만의 모든 잔존 세력을 자기 밑에 둘 정도로 큰 권세를 얻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 반지, 바로 왕의 반지까지 얻은 상태입니다. 부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어서 무릎 꿇고 울 만한 지위와 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울며 간구했다는 것은요, 권세, 재력, 체면,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왜요? 지금 또 왕의 귀를 내밀고 있잖아요. 먼저 나가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 백성들의 구원을 더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철회할 수 없는 새 조서가 철회할 수 없었던 옛 조서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덮어 씌웠음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여주셨고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인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이 피조물에게요, 그 정도로 저희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형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셨는데요, 그 말은 저희가 반역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저희를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이미 저희의 구원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마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희들도 삶에서 갖길 원하는 것, 이루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게 없다면 사는 의미와 즐거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전자제품들, 좋은 가구,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좋은 약, 좋은 음식. 와, 정말 많죠? 인스타그램에 항상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 자녀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꿈,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갖고 가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저희가 그 모든 것을 갖고 할 수 있게 됐는데 한 민족이지만 얼굴도 한 번 못 본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간구하는 게 쉬울까요? 나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실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뭐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진짜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어디에서 아쉬운 소리 하나 할 것 없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제가 운전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빵빵거리시고. 그분들을 위해 내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저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 생명을 바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저희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네. 바로 그것이 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길 원하는 것을 저희도 온 마음과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오해가 은혜 받았으니까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로 점핑을 해가지고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서 저 멀리에 있는 성화가 완성된 목표를 그려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지, 너 은혜 받았으니까 너의 의지를 풀로 발동을 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의 구원과 성화와 예수님을 닮게 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변치 않는 의지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며 열매 맺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성령의 열매들을 맛봐야지만,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고요, 이웃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좀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웃 역시도 나처럼 당장 그렇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열매 맺어 주시겠구나, 그때를 함께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애 내내 갈등한 집단이 그 옛 언약 속에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구원과 기쁨과 이 복음의 개념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요, 사실 그렇게 큰 기쁨이 없는 밋밋한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가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은혜가 떨어졌어가 아니라 저희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서 이 복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못 잡아가지고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개념을 잘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단도 아니고 보통의 교회들조차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듯이 교회를 다니며 다음 세대도 그렇게 키워내는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 전반에 걸친 본문들을
오랜 시간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이고 통합적으로 봐야 아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막 분분해지는 것이고요. 교단이 막 갈리기도 하고요.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건 신학자나 목회자들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잘 알아야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 맛있는 복음을 떠먹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그 신학적 메시지를 보물처럼 담아가지고 찾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복음이 진짜 매일 기쁜 소식이 되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 간절히 원하시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그릇 안에서 복음을 더욱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저희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목적, 특히 2026년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